2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온 세상이 가는 길 믿음으로 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읽으며 여호수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중에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이 대략 그렇습니다. 몇 살 때에 누가 어디서 날 부르고 오거든 뭐 어쩌고 바쁘기도 하고 뭐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못 간다고 전해줘라 뭐 이런 노래였는데 100세 인생인가 그런데 노래 가사가 재밌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익살스럽기도 하고 소망도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기를 끌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잘 알죠. 아무리 못 간다고 얘기를 해도 갈 때 되면 가야 되는 거. 저는 지난주에 두 분의 그 유명을 달리한 소식을 듣게 되어졌는데 한 분은 90세를 살 동안 또 권사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잘 섬기시다 가신 그런 분도 뵙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젊으신데 이제 60대인데 하드 어택이 오셔가지고 사고로 이렇게 한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나이 때문에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또 순서도 없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4장은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을 보내다 보니 그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늙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죠. 내 앞에 있었던 수많은 선배들이 간 그 길을 나도 이제 곧 가겠구나 라고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장로들과 또 감독자들과 리더들을 불러서 먼저 23장에서 얘기를 하고 또 24장에 가서는 온 백성들을 불러서 또 얘기를 합니다. 리더들에게 해줄 말들 따로 있고 온 백성들에게 해줄 말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었겠지만 그러함에도 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길에 있어서 돌아보니
이와 같은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태어나 보니 노예입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본인의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자기 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노예로서의 삶을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만나 광야로 나옵니다. 그 광야길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광야길에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적들을 만났을 때는 선두에 나가 싸우며 맹위를 떨쳤던 용장으로서의 세월도 보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여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으로 그 백성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고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정복하여 나아간,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그런 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살아보니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다, 이와 같은 길들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교훈을 얻어 우리 또한 젊거나 혹은 나이 드셨거나 모두가 가야 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데, 믿음의 길을 잘 정리하여서 모두가 가는 그 길, 믿음의 길로 잘 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첫 번째 여호수아의 요구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속뜻을 보면은 바짝 밀착하다, 견고하게 달라붙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은 좌로나 우로 절대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길,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 떠나도 될까 할 만한 그런 유혹이 있을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로 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당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표현은 모세가 자주 했던 표현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한 이것은 모세로부터 전수받은 것이죠. 이처럼 신앙에 좋은 그 길들은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전수받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뛰어난 인물이 탄생하는 그것이 혼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 그것을 보고, 누군가의 가르침, 그것을 보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 섰을 때에 그 길들이, 선한 믿음의 길들이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와 가까이하며 수많은 전투,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그 옆에서 같이 겪어왔습니다. 평생을 모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첫 번째 요구,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살아갑시다. 예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그 공모를 했대요. 맨체스터에서 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공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법 그 현상, 이 공모한 것도 그 뭐랄까 상금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출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 교통을 하는 사람들 또는 뭐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각자의 어떤 그 전공을 가지고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중간중간 뭐 교통수단을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응모를 했겠죠. 근데 1위로 발표된 사람이 전혀 의외의 사람,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 답이 딱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수긍을 했대요. 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했대요. 이 뭐랄까 너무 좀 심오해서 이런 거 사랑도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공감이 되어지는 말이에요. 아무리 먼 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애인과 가면 그 길 참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죠, 쌤? 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으니 요즘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 한 달이 뭐 금방금방 가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아무리 먼 길도 그 먼 길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오해되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변함이 없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믿음의 길, 그 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같이 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들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얘기들 속에 나오는 겁니다. 23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통하여서 그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얻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여리고 성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라고 하는 거, 침묵으로 돌아야 되고 침묵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믿음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고 싸우고 싶은 것들 많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걸어가라, 그냥 돌아라 라고 한다면 그 또한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정복의 그 싸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전투 속에서 그 모든 표현들을 한 번도 빼뜨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여리고 성도 그들이 돌아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거뜬히 이길 수 있었을 것 같던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패배를 합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다시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아모리 사람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우박을 내려서 그 적들을 죽이시고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는 햇볕을 정오에 그대로 두셔서 계속하여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끔 있을 수 없는 일들까지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싸워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전투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목사의 눈으로 보니 단순히 사람들 간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전투이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그 백성의 교회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치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을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술자는 연장을 핑계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연장을 갖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요리사들은 그 칼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다니고 특별한 대장장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전용 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칼로 요리를 합니다. 그게 특별히 잘 썰어지는 걸까? 저는 잘 의문이지만 틀리니까 그렇게 하겠죠. 어떤 이의 손에 붙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연장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지난날 자기와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셨던 분이다. 적진 한 곳에 가서 맹위를 떨치며 싸웠던 여호수아 자기 스스로를 보더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셨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깨우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정복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빼앗은 그 땅 가운데서, 정복한 그 땅 가운데서 경작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일들은 여전히 그들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후원하실 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한 것을 당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후원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에서 또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후원자이고 절대적으로 힘을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나아갑시다.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고 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기분이 나 오늘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왠지 그런 기분이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즉 뭐냐? 스스로 조심하다라고 하는 이 조심한다라는 것은 잘 살펴서라는 거예요. 잘 살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잘 살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잘 살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속해서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기분 나쁘게 뭘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길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것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이다.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회개하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두려울 때는 잠시 멈춰서 친구를 기다려 함께 가면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줄 좋은 스승을 만나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앞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규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 행복하셔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힘들어. 정말 죽을 지경이야. 이러십니까? 물론 피곤한 날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내 스스로 양심적으로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행복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가? 찬송 드리는 것이 행복한가?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의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한가? 말씀을 묵상할 때 행복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행복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누르고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지켜나갈 때에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행복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시다. 겸손하라고 하실 때 겸손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바득바득 이겨야 행복한지, 아니면 진 것 같은데 겸손을 베풀었더니 내게 행복이 왔는지 한번 해보세요. 섬기라고 할 때에 그 말씀 따라서 한번 섬겨 보십시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갖다 주고 그런 거 다 대접받고 할 때만 행복했는지, 아니면 내가 섬기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썼는데도 행복이 왔는지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또 읽었더니 내 안에 행복이 왔는지 또 오지 않았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괴롭고 힘들 때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했더니 괜히 무릎만 아프고 그랬다라고 그 불평이 나오는지, 아니면 없던 행복과 힘이 다시 오게 되어졌는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마다 보면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물난리가 나던 바람이 불던 그 어떤 것이든 재해들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해 이렇게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어떤 그런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들은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간 그 길을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모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가는 이 길, 믿음으로 갑시다. 그 믿음의 길 어찌할 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여 갑시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누르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행복하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실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 행복함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이 길 잘 걸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